오늘 본문의 고린도 후서 5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사자란 제목으로서 피차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정말로 맑고 쾌청하고 아름다운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나가서 사진을 찍는데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날입니다. 김여사관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이게 신경을 쓰고 이게 긴장이 되고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이제 왔습니다. 일찍 왔는데 이제 뭐 정리를 하다 보는데 날씨는 그렇게 맑은데 굉장히 좀 교회가 어두웠어요. 그러더니 한 30분 정도 있다가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사관님 불 안 켰네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실은요, 불 안 킨 것도 문제지만 저기에서 딱 보니까 원래 이제 불이 켜면 양쪽 스피커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쪽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안 들어와가지고 저쪽에서 이거 켜야겠다 오다가 제가 왜 오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이 증상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요새 최근 아주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증상이 있어서 제 옆에 누가 그러는데 오메가3를 먹으면은 이 증상이 많이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오래전부터 오메가3를 옆에 놓고 먹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메가3를 먹고 10분 정도 지나면 제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요새 지금 이게 집사람이 없으니까 더 그런지 이게 증상이 이게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저쪽 블랙타운에 가잖아요. 가다 보니까 이게 또 혹시 또 말 시켜가지고 영어라도 이렇게 하라면 어떡하나 걱정도 막 돼요. 이게 영어가 제2 외국어인 사람들은 암만 잘해도 이게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와서 아직까지 가장 스트레스가 이제 영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조언을 하더라고요. 영어는 공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애들 봐라 여기에 자라나 자연적으로 익히는 거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했는데 자연적으로 그냥 영어가 들리려면 잠잘 때 라디오를 켜고 영어를 키우고 이렇게 자면은 자연적으로 들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한 3개월간 잠잘 때 라디오를 딱 틀어놓고 잤어요. 그때 3개월 정도 되니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영어만 들으면 졸려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대로 가다 심각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실은 오늘은 작정하고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 본문이 사실은 구세군 사관학교는 졸업을 하고 기수와 함께 학기명이 있습니다. 학기명. 제 학기명이 그리스도의 사자 학기입니다. 이게 이제 제 학기, 그리스도의 사자인데, 제가 보니까 한 번도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자라는 말로서 말씀을 증거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요새 지금, 이게 은퇴할 때가 다 되니까 이게 자꾸 초심을 잊어버리는 것 같고, 자꾸 이게 나태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그때 마음을 초심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오늘의 이제 본문을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대신하여 이런 말,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저기도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밑에 21절을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두 개의 대신하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는 거고 밑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사신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사신이란 표현을 보면은 이게 엠베서더입니다. 영어로서는 엠베서더니까 사신이란 말도 쓰고 대사란 말도 쓰고 사자란 말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번역 가운데 우리가 쓰는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신. 그러니까 사신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 어떤 나라를 자기의 나라를 대표해서 이제 보내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여기 아십니까? 여기가 어디죠? 독립문이죠. 독립문 앞에 이거는 혹시 뭔지 아십니까? 독립문이 경복궁과 독립문은 한 1km도 넘게 떨어져 있는 데입니다. 근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은 이 앞에 있는 것은 이게 영은문의 기초석입니다. 영은문. 환영한다. 은혜 은자. 이게 기초석입니다. 이게 옛날 걸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를 부시고 이제 독립문을 세운 겁니다. 근데 영은문은 어떤 문이었느냐? 명나라와 우리는 군신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명나라의 사신이 이제 조선으로 온다. 그러면은 조선 왕이 경복궁에서 만난 게 아니라 여기까지 나와서 그 사신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문입니다. 그래서 1896년에 우리가 어떻게 명나라와 그런 군신관계로 이어질 수가 있느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영원문을 부수고 독립문을 세운 겁니다. 서대문에 있습니다. 서대문. 그런 문입니다. 사신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사신의 권위는 그 사신의 개인의 어떤 품격, 언변술, 학력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사신의 권위는 그 보낸 나라, 그 보낸 사람의 권위를 대신하는 겁니다. 이게 영혼문입니다. 세계에서 여러분 제일 작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 거기에 우리가 유엔에서 보면 한 195개국으로 되어 있고, 올림픽 때 보면 한 206개국. 그러니까 세계가 한 200개국이 좀 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바티칸 시국입니다. 바티칸도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대사를 파송을 하는데, 한국에 있을 때 바티칸 시국에서 파송한 대사를 이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대사를 딱 파송할 때는 그 대사의 격은 그 파송한 나라의 격과 같이 갑니다. 파송한 나라가 강력한 나라라면은 그 대사도 그 권위를 가지고 파송된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 명나라의 신하의 나라 정도로 있었기 때문에 명나라의 사신이 오는데 우리나라의 왕이 저기 영은문까지 가서 맞이할 정도로 약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여러분 비자파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23년 가장 최근 겁니다. 그런 약했었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비자파워, 여권파워를 보면 세계 2위로 이제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약했을 때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것은 88 올림픽을 지나면서 2002년 때 이제 월드컵 때 그때 아주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88 올림픽 전에 제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Are you Chinese? 물어봅니다.
너 중국 사람이냐? 아닌데. 그런 두 번째면 Are you Japanese? 물어봅니다. 문화와 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동양에서는 중국이고 그 다음에 부를 대표했었던 것은 아마 일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다. 그러면 너 where are you from? 그 다음에는 나라를 이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약했었던 나라였죠. 그러다가 88이 지나고 2000이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점점 알려지고 우리나라 제품들이 LG나 뭐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것들이 알려졌죠. 그 전까지는 사람들은 일본 제품인 줄 알았답니다. 일본 제품. 멜번에서 한 2시간 정도 가면 질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질롱도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구세군, 여기 콜라로이 센터와 같이 아주 아름다운 센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리조트 센터가 있어. 거기서 세미나 같은 것들이 많이 열립니다. 거기 한 2000년 정도에 한 번 몇 번을 갔었는데 2000년 정도에 이제 갔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 있어서 거기 시내로 이제 구경을 나갔습니다. 시내로 구경을 나갔는데 전자제품이 아주 멋진 게 있어서 딱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삼성과 파나소닉 TV가 똑같은 인치에 똑같은 가격으로 딱 진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기심이 났습니다. 가격도 똑같고 인치도 똑같은데 과연 어떻게 뒤에는 써 있나 해서 파나소닉 걸 딱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Made in Japan 이렇게 써 있어요. 과연 우리 건 뭐라고 써 있을까? 그래서 한국 거를 딱 봤더니 Made by 삼성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국격보다도 이 회사, 이 삼성이라는 브랜드 밸류가 세계 사람들한테 더 인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대사라는 것은 그런 어떤 자국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활동하는 영역에서도 그 힘을 자기의 역량과는 관계없이 그 힘을 배경으로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자, 뭐 이제 대사, 이 사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멜모아에서 이제 그런 분이 불교였던 분이 이제 개신교로 우리 교회로 다니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용어들은 잘하지만 개신교 용어들은 잘 모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이분한테 이제 성경을 많이 읽고 이제 뭐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뭐 사자란 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자, 빛의 사자, 복음의 사자, 뭐 이런 말은 나오는데 호랑이란 말은 하나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물어봐요. 여기 성경에 사자는 많이 있는데 왜 호랑이는 없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 질문, 이계학 성도님은 그런 질문 안 하시죠? 네. 그리스도의 사자. 우리가 그 구세군으로서 저는 그냥 일반 사복을 입을 때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군복을 입으면 굉장히 좀 긴장이 되죠. 사복을 입을 때는 자연인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데 군복을 입으면은 우리는 구세군인이 됩니다. 구세군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뭔가를 잘하면은 구세군이 칭찬을 받죠. 하지만 제가 뭔가를 잘못하면은 구세군이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사람이 잘하고 잘못함에 따라서 군복을 입었을 때는 개인이 아니라 자연인이 아니라 구세군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긴장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자죠.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ambassador for Christ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를 on behalf of Christ 대신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은 개인적으로 욕먹는데 나 크리스찬이야 하고 뭔가를 잘못하면은 예수님까지 같이 욕을 먹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답니다. 이 다민족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할 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말을 걸어오면 절대로 한국말 쓰지 말고 일본말을 쓴다든가 중국말을 쓰면은 우리가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 다 그래 이렇게 욕을 먹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자라는 것은 이제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자들은 무엇을 하냐? 하나님을 대신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이제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게 파워포인트가 다 지워졌는데요.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죽음이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이 됐습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이 절대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종교를 만들어서 노력도 해보고요.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좋은 일을 해보기도 하고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은 아무렇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선한 것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여러분한테 욥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 욥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욥기서의 그 이야기의 출발은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이 사탄이 하나님에게 천상에서 욥이 하나님을 저렇게 숭배를 하는 것, 경외를 하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잘 해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욥에게 주었던 축복을 다 걷어가면은 절대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욥기 1장 9절에 이 말씀이 욥의 42장까지를 이제 끌고 가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아니다. 욥은 그것과는 자기가 받은 축복과는 관계없이 나를 경외한다. 네가 한번 시험해도 좋다. 대신 생명은 건드지 마라. 그래서 이야기가 출발이 됩니다. 욥이 그렇게 재산 전부 잃고 자녀 10명 다 잃고 악창이 생겨서 잿더미 위에서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는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가죠. 욥을 보고 이들은 기가 막힙니다. 자기가 상상했었던 것 그 이상의 그 비참한 광경을 보고 욥의 친구들은 욥과 같이 거기 앉아서 7일간 일주일간 같이 울었었던 그런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논리로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너의 죄 때문이 아니냐,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됐으니까 회개하라. 그때마다 욥은 반론을 핍니다. 아니야, 나는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죄가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그 반론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의 친구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논리,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논리입니다. 인과응보의 논리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은 결과와 원인이, 이런 결과가 있다는 이런 원인 때문에 된 거야. 이건 철저하게 불교적인 세계관입니다. 아니, 일반적인 모든 자연 현상은 인과응보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죄 때문에 이런 거야. 회개해. 이건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여러분, 인과응보가 일반적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씨를 뿌려야지 거두지 않습니까? 뭐 좋은 일, 착한 일, 뭐 이런 것들을 해야지 그 좋은 사람들이 생기고 어떤 좋은 결과를 나타납니다. 그런데 무짐의 법칙에서는 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뛰어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에는 두 가지의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서 다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어떻게 생명이 이렇게 자랄 수가 있는가, 어떻게 모든 것들이 질서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성으로 깨달아서 아, 이거는 우연이 아니구나,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일반 계시입니다. 이것은 자연 계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구원은 이 계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이 네이처라면 이건 슈퍼 네이처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서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계시해 주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불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것은 절대로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납니다. 자기의 업보에 따라서 그런 좋은 결과가 납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과거의 업보에 그 결과로 오늘날의 세상을 살아가고 오늘날의 결과로, 오늘날의 업보로서 내세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 좀 더 구체적인 카르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카르마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 오늘 우리의 카르마 때문에 내일은 이렇게 살 것이다. 철저하게 자력으로서 행위를 중심으로 하면서 그 자력의 결과로서, 행위의 결과로서 내일은 이렇게 될 거고 다음 세계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입니다. 일반적으로서 우리의 이성으로서 자연의
계시 같은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고 다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이 구원의 사건만큼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나에게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시작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의 차원을 넘는 차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의 과학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다 이성적인 차원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 자연적인 계시가 있는가 하면은 슈퍼네이처라는 초자연적인 계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갈라진 것은 우리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시작한다는 것은 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은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나의 윤리를 통해서 나의 도덕을 통해서 나의 가지금 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 대속의 공로로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화목입니다. 화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 레위기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18장부터 27장까지는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는가에 대한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의 주요 내용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가는 방법인데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제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있고 화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가져갑니다. 제물을 가져가서 그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물 위에 안수를 합니다. 부자는 소를 가져갈 수도 있고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가져갈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갑니다. 그 제물의 크기는 절대로 보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형편에 맞게끔 그 제물을 가져가는데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제물을 가져가되 흠 없는 것을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제물 위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할 때 나와 안수를 한 사람과 제물과 동일시 현상이 일어나고 나의 죄가 그 제물로 다 들어가고 제물을 죽일 때 피를 흘릴 때 자신의 죄도 사함을 받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 앞에 간 자들이
그 많은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고, 당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고, 그리고 제단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로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SS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SS는, 아니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SS 뭐라 그랬죠? SS 슈퍼스타. 슈퍼스타입니다. 우리는 saved, 구원받았습니다. 왜? To save. 우리 한 사람의 구원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똑똑하고 내가 의로워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구원한 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네가 가서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너희를 빼고 우리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너희 대신, 우리 대신 나를 넣겠습니다. 더 크게, 이것은 개인적인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고, 전반부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은, 이것은 자기 정체성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자인데 그리스도의 사자는 누구냐? 우리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그런데 왜 이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게 하신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재학기명이다. 자꾸 침체하는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계속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 처음 헌신할 때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했던 그 열정, 뜨거움, 헌신, 순수함, 그것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여러분에게 설교 하는 동시에 사실은 제가 우리 학기명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있는 모두에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대신해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